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랩런트들하고 어른들하고 좀 얼마나 발성을 잘하고 얼마나 소리가 큰지 좀 대결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 여러분 호흡하세요. 호흡을 하고요. 여러분 밑에 딱 이렇게 힘을 주면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거 여러분이 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우리 랩런트 후대들도 보니까요, 거의 립싱크 수준으로 하는데 기회를 좀 많이 주면 내가 분명히 한 1년쯤 후에는요, 우리 아이들 발성을 지금부터 한 10배쯤 키워놓겠습니다. 알겠죠? 자주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언약 아닌 종들, 그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분명한 언약을 붙들고 올 한 해를 또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원래는 신약 성경 전체를 한번 훑어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시작할 때에 우리가 사복음서가 제일 먼저 나오죠. 여러분 사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생애와 특히 그 마지막 3년 동안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공생애라고 말하죠. 그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 3년을 그 활동하신 공생의 사역을 주로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생애와 공생애 의미를 알죠? 예수님이 사적 생애를 살았고 또 마지막에 공적 생애를 3년 동안 살았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복음서가 나오죠? 처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나옵니다. 그죠? 그 목록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 중요한 차이가 뭔가를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우리 그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이라는 관점으로 쓴 성경이다. 그죠? 또 그리고 마가복음은 뭡니까? 반대로 왕 반대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종의 관점으로 쓴 그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뭐라 했습니까? 누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입니다. 사람. 예수님을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쓴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이라 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은 반대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게 그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이제 뭡니까?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공관복음이라고 말한다 했죠. 왜냐니까 이 세 성경은 예수님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별로 이렇게 쭉 기록한 내용이 그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점이 같다는 의미로 공관복음이라고 말하고 유독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쓴 그 기록 형태가 좀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그냥 내가 목차에 따라서 설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 나름대로 사복음서 전체를 해부를 딱 해서 한 5개 테마로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 제가 한 개씩 테마를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1월 달에는 뭐 하느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많거든요.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가 뭔가를 잘 몰라요. 그걸 제가 1월 달에 예수님의 주요 말씀이라는 주제로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1월 달 말씀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했구나. 딱 그럼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2월 달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뭔가,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3월 달은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은 아주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걸 3월 달에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싸움을 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싸움을, 주요 싸움들을 정리를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함께 동참한 그 언약을 따라간 제자들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했는가, 그게 1월 달 할 주제고요. 그 중에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지금 현장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현장을 잘 보면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진짜 사람들이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병원에 가서 그 고통과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의사한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때 소전하시기 전에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요. 그 아버님 계시는 그 병실에 어떤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가 좀 젊은 사람인데 그 침대에 앉아 있는, 누워 있는 게 아니고 늘 가니까 침대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정상 같아요. 그 정상 같은데 이 사람이 앉아서 뭐 하느냐, 계속 그냥 뭐 아픈지 이렇게 뭡니까 신음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볼 때는 누워 있는 분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고 앉아 있는데, 앉아서 뭡니까 계속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가지고요, 이러세요. 그 신음도 뭐 고통을 말하면 이게 막 고함을 지르는 게 아니고요, 앉아서 계속 뭡니까 막 그냥 조용한 소리로 계속 아픈 소리를 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저히 내가 보니까요, 이 사람 얼굴이 아픈 얼굴이 아닌데, 이제 거기 이제 보니까 거기 이제 그 가족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뭡니까 화장실에 가는데 가면서, 화장실을 가는데 가면서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아버님 그 병원에 계실 때 그 있었는데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정상이에요. 밥 먹으면서도 아프다고. 내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제 그 가족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가족들도 모른대요. 이 사람이 오랫동안 아파서 습관이 됐는지 계속 아프다고 해요. 내가 볼 때 가족도 모르고 의사도 실제로 이 사람이 아픈지를 모르는 겁니다. 참 내가 그때 내가 그 의사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의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 큰 고통을 우리가 이렇게 겪는다든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겪다 보면 이게 만성이 돼가지고요, 우리 사람의 신경계가 나중에 뭡니까 아주 무뎌진답니다. 신경계가 아픈데, 분명히 아픈데 이 신경계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이제 계속 아프면 그렇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반대로 고통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아예 그 뭡니까 고통이 뇌 속에 새겨져 가지고 우리 각인된다 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치유가 다 됐는데도 이 사람은요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뭐냐니까 반복된 고통이 신경을 무디게 만든 것이고, 후자는 뭐냐니까요, 반복된 고통이 이 뇌 속에 깊이 각인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란 게 이게 뭡니까 참 특이하답니다.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봐도 절대로 아프지 않는데 이 사람은요 뭔가 아프다고 느끼는가 봐요. 또 이렇게 고통하는 게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의사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항상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정신치료를 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딱 들어가 보면 우리가 현장에 눈에 보이는 또 눈에 안 보이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우리가 이야기 많이 안 합니까? 맞죠? 우리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 3장이라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이게요, 이 6가지 문제가 가장 첫 번째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지금요 뭔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뭔가 자꾸 방법을 찾거든요. 사람은 찾습니다. 그래서 찾는데 기껏 찾는 게 뭐냐니까요, 뭔가 영적으로 뭔가 본능은 있다 보니까 뭔가 꿈틀거리고 찾는 거예요. 그래 찾는데 뭐냐니까 점점 뭔가 자기를 죽이는 방법을 찾는, 그게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뭡니까 우상숭배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영적으로 문제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정신에 문제가 오고 육신에 문제가 오고 삶 전체가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냐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는 게 지옥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에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죽어서 지옥 간다 이거는요 그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지옥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다가 그 흐름을요 그냥 후대들에게 물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자꾸 지식적으로만 외우지 말고 우리가 조금 영안을 열고 보면 지금 현장이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죠? 근데 아픈데, 고통하는데 하도 뭡니까? 오랫동안 고통하다 보니까 이게 신경계가 무뎌져가지고 그냥요 아무 통증을 못 느끼고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냐니까요, 그냥 계속 고통하다 보니까 이게 각인돼 가지고요 계속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 차이지. 지금 성경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뭡니까? 말세에 고통한 때가 온다 합니다.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원인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고 전혀 모르니까 그냥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그냥 시달리다가 만성돼가지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도 하고 또는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지금 현장에 있단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현장에 딱 가보면 저는 저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안 들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현장에 딱 나가서 이런 부분을 딱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새롭게 내가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성경 말씀을 알긴 알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니까요. 여러분, 이거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지금 현장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지금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장에는 흑암과 저주가 지금요 문화를 만들어서, 그죠? 지금 막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현장은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뭐라고 말해도 현장은요 지금 겉으로 볼 때는요 지옥 권세가 현장을 딱 붙들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 하시느냐? 예, 하나님은요 지금 그걸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 현장을 지금요 지옥 권세가 현장을 장악하고 있고, 이게요 현장을 지금요 저주라는 그 뿌리가 현장에 막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요 어떻게 살다가 내가 경제 문제도 겪고 질병도 당하고 우리가 가정에도 문제 오고 오는데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좀 운이 나쁘고 재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일정 부분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이 그걸 모르면,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그걸 모르면요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현장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현장에 지금요 지옥 권세가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미안하지만 이 지옥 권세가 현장에 뿌려놓은 게 뭐냐, 이게요 저주라는 것이요 점점 뿌리를 지금요 현장에 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앙 문화가 점점 퍼집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네피림이라는 창세기 6장 문제가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부 다 뭡니까? 11장에 가니까 이게 완전 바벨탑 시대가 오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놓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작업이 뭐냐, 이것부터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지만 이거를 못 보면 아무리 여러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 합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데요? 여러분 왜 오셨다고 생각합니까? 예? 여러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왔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늘 보좌란 말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왔겠습니까? 이 땅은요 지금 완전히 지옥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옥 권세는 하나님 나라 아니거든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늘 보좌에서 계시는요 통치하고 계시는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신이 뭡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지옥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니까요 그거 뭐 재미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요 이 땅의 지옥 나라는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뭡니까?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왕이신데, 여러분 왕이 뭐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 왕자와 거지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자하고 거지가 둘이서, 그게 마크 트웨인의 그 소설인데요, 그죠? 그 왕자와 거지가 둘이서 뭡니까? 옷을 바꿔 입었단 말입니다. 얼굴이 비슷하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심심하니까. 왕자가 맨날 뭡니까? 왕궁에 있다 보니까 심심하니까요.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 그 어떤 그 왕자가 누군가니까요. 그게 에드워드 8세라는 사람인데, 그 에드워드라는 그 5세라는 사람인데요. 그 자기 뭡니까?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뭡니까? 유명한 헨리 8세라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 누나는 누구냐? 누나는 메리 여왕이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베스 1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궁에 말하면 그 동생인데, 이게 이제 얼마나 자기 아버지도 대단한 왕이지, 위에 뭡니까? 대단한 누나 둘이 있지. 그러다가 빌빌거리는 아들이 하나 나중에 태어났거든요. 그 내가 볼 때는 그 아들을 아마 굉장히 응석을 받고 그래 안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왕자 좀, 그런 왕자 좀 되면요, 아마 굉장히 좀 심심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말하자면 거지하고 둘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옷을 바꿔 입어가지고, 왕자는 그 거지가 되고 나가고, 그렇게 그 거지는요, 왕이 돼가지고, 왕자가 돼가지고 왕국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 왜 그랬겠습니까? 심심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심심해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요, 세상의 저주 이 뿌리는요, 왕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이걸요, 이 뿌리를요, 절대로 단절 못 시킵니다. 그럼 재미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런 게 어딨냐? 저는 그거 믿습니다. 저는 그걸요, 그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 원인을 딱 생각해보면 그렇다. 여러분, 제가 박 목사가 내가 십자가를 지면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십자가 지면요, 문제가 끝날 것 같아요? 끝날 리가 없잖아요. 나는 만약에 내가 십자가 죽으면 개죽음이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만약에 죽었다가 살았다, 그럼 끝납니까? 아닙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저주의 뿌리를요, 완전히 단절시킨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한번 보세요. 현장에 불신앙 문화가 계속 파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불신앙 문화를 누가 뿌립니까? 악한 영들이 지금요, 이 불신앙 문화를요, 지금요, 획책하고 이거 뿌리고 안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성천하셔서,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왜요? 악령 권세를요, 이 악령이 만드는 이 불신앙 문화를 완전히 꺾기 위해서 지금요,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거는요, 우리가 지식으로 해도요, 이거는 엄청납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저는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요, 지금 현장에 흑암과 저주가 막 뿌리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현실을 못 보면, 그럼 우리는요, 내가 예수를 믿든, 내가 교회를 다니든, 내가 무슨 기도를 하든, 이거는요, 그냥 하는데 불과한 겁니다. 우리 맨날 왜 외웁니까? 그거가 뭔 말이냐? 왕, 제사장, 선지자. 그게 외우면 뭐합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장에 지금요, 보세요. 흑암과 저주가 지금요, 완전히 지옥 권세가 이게 뭡니까? 저주의 뿌리를 완전히 내리고 있고, 지금요, 불신앙 문화를 막 획책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못 보면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재미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 첫 번째는 뭐냐? 지금 현장을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현장에 지금 현장을 제대로 보라고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지금 현장에는 갈급함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요, 지금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노출돼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병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 문제 당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굉장히 힘듭니다. 예전에 제가 메시지 할 때 우리 세 가지 병을 말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한 가지가 뭐 까병입니다. 까병. 우리 맨날 하는 거 죽을까, 될까, 가능할까, 안 될까, 어떡할까, 뭐 맨날 혹시 속는 거 아닐까, 힘들지 않을까, 사람들이 욕하지 않을까, 맨날. 우리 맨날 뭐 까입니다, 까. 염려하는 병이죠, 염려하는 거. 또 한 가지 뭐라 했습니까? 척병입니다, 척병. 아닌 척, 아닌 척, 괜찮은 척, 좋은 척, 행복한 척, 쿨한 척, 뭐 은혜 받은 척. 우리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까병하고 이 척병은요, 약간 반대거든요. 까병은 뭐냐니까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막 노출하는 겁니다. 그냥 맨날 뭡니까? 아이고 어떡할까, 죽을까, 말까, 될까, 뭐 그런 겁니다. 척병은 뭐냐니까 반대입니다. 아프면요, 아프다 해야 되지. 아닌 척. 내가 장로인데 뭐 여러분 장로가 맨날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까병이나 척병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속은 전부 다요. 다 뭡니까? 속은 전부 다 전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현장의 사람들은요 갈급합니다. 갈급해요. 해답을 모르니까 막 방황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막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게요 복음의 길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요 여러분 종교생활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다니도 의미가 없어요. 소용없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요 종교생활은요 우상 숭배하는 건 똑같아요. 예수 우상, 하나님 우상 성기는 거 똑같다니까요. 언약 없이 여러분 교회 가는 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거. 그 까병이다. 맨날 그래요. 맨날 걱정,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얼마나 뭐 염려를 많이 했는지,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몰라도, 뭐 성경 안에요. 염려 이야기가 365번 나온다니까. 난 아닌 것 같은데. 누가 그거 헤아리는 사람 진짜. 묘하게 그 365건 참 대단합니다. 그죠? 맞죠? 내가 볼 때요. 그거 헤아리는 사람도 대단하고, 성경에 뭡니까? 야, 성경 기자가 어떻게 그걸 썼는데요? 365번을 그다 기록했을까? 우리가 365일 동안 뭐 염려한다 이런 말 같은데 하여튼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맨날 염려 안 합니까? 안 그래요? 염려를 하든지 아니면요 속으로 염려되는데 아닌 척 하든지 맞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는 게 뭐냐니까 항상요 탓병입니다. 탓병. 누구 탓, 누구 탓. 맨날요 하나님 탓, 뭐 마귀 탓,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아버지 탓, 환경 탓, 사람 탓, 목사 탓 이런 식입니다. 맨날 하는 거 전부 다 그래. 뭐 어떤 사람은 운명 탓, 심지어 아이고 내가 못났지요, 쥐 탓. 뭐 맨날 탓합니다. 탓. 이게 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있죠. 보십시오. 자 까닭이 뭐냐? 왜 여러분 우리 염려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왜 나쁘다? 염려가 나쁜가? 여러분 염려를 좀 하는 게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지금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내가 라이터 가지고요 여기다 불을 찌지는데 시원하다 이러면 그거 미치지. 안 그렇습니까? 아프면 여러분 좀 아파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병이 뭐가 병이냐 하니까 내가 아픈데 그죠? 내가 아프면요 아프다고 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아픈 만큼 뭘 해야 됩니까? 답을 붙들어야 되죠. 맞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사람들은요 맨날 뭐냐 답이 하는 거예요. 맨날 염려하는 게 답인 거예요. 그게 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염려를 하면 그러면 문제 해결 됩니까? 됩니까? 이것도 까네. 됩니까? 물었으니까.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염려를 하면 문제 해결이 되면 그럼 답이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염려를 아무리 해도 문제 해결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아프면요 아픈 만큼 뭡니까? 여러분 아파해야 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안 못하 그러면요 그거 문제입니다. 지금 아픈데 여러분 아픈데요 나는 괜찮습니다 이러면 그거 문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척병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픈 데만큼 내가 아프다 말입니다. 아픈 만큼 내가 힘드니까 내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답을 붙들어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까병은 뭐냐?
답을 잡을 생각 안 하고 맨날 염려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병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 그 IQ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게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모릅니까? 사람이 한 번, 두 번 경험해보면 모릅니까? 우리가요, 내가 염려를 한 10번 했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안 하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협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요, 좀 아픈데, 뭐 여러분이 가서 막 맨날 이 사람한테 가서 막, 아이고, 어떡하고? 이러면 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내가 여러분 목사인데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아이고, 여러분만 미치겠습니다. 이러면요, 여러분이 한 번도 보느냐, 아, 우리 목사님 힘드시구나. 이래 기도해 주시지만, 이 목사가요, 막 흑원 날라가지고 눈물 질질 흘리면서 말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러면요. 그럼 여러분 한 1년 지나면 여러분 다 저 싫어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목사가 좀 힘들어도 아닌 척하고 이래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아닌 척하면요, 그러면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답을 붙들어야죠. 우리가 만약에 너무 염려를 해버리면요, 사람이 정신을 뺏기기 때문에 어떨 때는요, 내가 힘들어도 아닌 척 해야 돼요. 좀 힘들어도 내가 인내하면서 천천히 아주 객관적으로 사람이, 그죠? 답을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닌 척 하면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병이지. 맞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누구 탓하고 원망하면 해결됩니까? 여러분 저 탓해 보세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여러분이 저한테 욕을 막 하시면 속은 시원합니다. 아씨, 내가 막 목사님 때문에 이래 됐습니다. 이러면요, 일단은요, 여러분 자신은요, 나는 좀 의롭게 보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이 저한테 아무리 탓해봐도 진짜 여러분이 답을 못 붙들면요, 그러면 그거는요, 소용없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줬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 사람 탓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 주면요, 왜 여러분 당합니까? 여러분 탓이죠. 맞잖아요? 나 그럼 여러분 탓입니까? 여러분, 원래 여러분 창세기 3장이 태어났는데, 그죠? 여러분요, 그건 마귀 탓입니다. 마귀 탓. 알겠습니까? 여러분을 속이는 마귀 탓. 그 마귀가 여러분 속이면 그 마귀 탓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탓이지. 하나님이 안 그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탓, 누구 탓, 마귀 탓, 하나님 탓, 아무래도 소용없습니다. 답을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원망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여러분이 마음은 좀 시원할 수 있습니다. 누구 시기 욕해버리면요, 난 그렇습니다. 저는 좀 생각을 요즘 많이 바꿨습니다. 제가요, 목회자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나는 공감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컨대 우리 신종수 집, 요즘 이야기 많이 하니까 우리 신집사가 내한테 전화 왔습니다.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내가 우리 박종봉 장로 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요. 내가 박장로님 욕을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신집사님 이야기 이제 신집사님이 지금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 하면서 내가 박장로 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여러분이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내가 이분을 위해서 공감해 주는 거지. 왜냐니까 진짜 답을 잡을 시간을 내가 드리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또 박장로님이 그 이야기 듣고, 아니, 신집사가 내 욕했는데 목사님이 같이 욕해서? 그러면 우리 박장로님 수준은 알아보는 겁니다. 알겠죠? 눈치를 채야죠. 목사님이 지금 공감해주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신집사님 보고, 그 박장로 왜 그러노? 내 공감해주는데 하면서, 그렇지만 말을 잘 알아들어야죠. 예? 알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 계획 붙들자.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요, 이럽니다. 사람들이 누가 예컨대 이야기하면요, 불신앙하지 마! 이런 식으로 벌써 미리 조져버리니까. 아니, 내가 또 어떤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 좀 원망 좀 하고 싶은데 나도 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내한테 전화하세요. 이래가지고 다 욕하세요. 내가 다 들어줄게요. 심지어 내 욕도 하세요, 심지어. 그런데 항상 이 박 목사는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마지막에 하면 무조건 뭡니까? 무조건 하나님 계획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제자입니다. 알겠죠? 이 세상에는요,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내가 볼 때 약간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좀 약간 사람이 좀 이렇게 약한 사람들은 주로요, 맨날 염려합니다. 약한 사람들은 주로 염려 안 하면 원망해요. 좀
뭡니까 좀 자기 나름대로 뭡니까 자아의식이 좀 강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좀 척합니다. 아닌 척해요. 딱 보면 아는데. 여러분 저는 몬속입니다. 내가 딱 보면요 딱 알아요. 내가요 이래봬도요 내 목사지만 도사입니다. 내가. 뭐 어떨 때는 내가 보면 좀 내한테는 좀 척 안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막 목사한테 와가지고는요 목사님 막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언약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진짜 뭡니까? 이 강단의 제자고 목회자의 제자고 언약의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거 붙들고 나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좀 여러분 염려를 하면요, 염려 막 하면 좀 신경이 약간 무뎌질 수 있어요. 저도 해보니까 어떨 때 막 걱정이 막 되는데 막 걱정을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나중에 힘이 들어가지고 아유 모르겠다. 사람이 약간 무뎌지더라고. 그 염려가 좋은 게 그겁니다. 웃는 분들 내가 공감 다 하시죠, 맞죠? 여러분 그까지만입니다, 알겠죠? 내가 좀 신경 일시적으로 무딘 거지. 그걸 답으로 붙들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 좀 참으세요. 내가 추측도 해봐요. 허세, 교만 해보세요. 아직 박 목사가 그런데요. 그까지입니다. 그까지. 겉으로 멋있게 보이는데 그까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허세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뭘 괜찮아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계속 건드립니다. 하나님 되게 짓고 있다니까요. 그래 괜찮아? 하나님은 뭐냐니까 지금 나를요 갈급하게 만들어가지고 복음 붙들게 만들려고 하시는데 난 괜찮다 하니까 그래? 그럼 알았다. 내가 좀 더 힘들어지게 해줄게. 하나님 이러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한다고요? 여러분이 허세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내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 도와주시면 내가 복음 다시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원망할 대상 찾으면 조금 시원합니다. 알겠죠? 그까지만 하세요. 알겠죠? 한 번만 욕하고 계속 뒷담화 때려보면요 그 사람 귀가 간지러워가지고요 힘들어요. 아까 말했죠? 지옥나라 권세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요 못 이깁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지옥나라를 이기기 위해서.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악령이 이 세상에 퍼뜨린 불신앙 문화는 오직 성령 충만 제자 아니고는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맞죠? 인간을 덮친 저주의 뿌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이거를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절대로 글자로 읽지 마세요. 한번 여러분 저도요 내가 이번에 기도 많이 하면서 내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것이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그런 관점으로 다시 읽고 우리가 복음을 이번 올해 우리가 새롭게 받읍시다. 그렇게 합시다. 뭔 말 알겠죠? 여러분 지금 말씀은 오늘 우리가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요 교회와 성도를 보면서 지금 교회가 얼마나 우리가 미혹을 당했으면 갈수록 교회가 언약을 지금요 놓치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예수님 볼 때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했을지, 그죠? 어떨 때 예수님이 막 바리새인들 보고 얼마나 화를 냈을지 이게요 느껴집니다. 이 글자가 이거는 내가 늘 행간이라고 말해요. 행간. 글자 읽지 말고 그 글자를 뭡니까 읽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 딱 하실 때 예수님이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뭡니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했을까 읽어보세요. 그럼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걸 못 읽으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예수님이 안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말씀을 막 비꼬아서 말할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얼마나 한심했으면 예수님이 제자들 보면 뭐랍니까? 야 너희들 있잖아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뭐냐니까요 제자들 볼 때 예수님 지금 제자들 수준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은 그 말 해도 너희들도 못 알아듣고 사람들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마라 말합니다.
또 여러분 그거 말 듣고 우리가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그거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묻어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미워했겠습니까?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자주 묵상하거든요. 지금요 빛으로 오셨는데 현장에 지금 어둠이 너무나 뭡니까? 지금 깊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딱 이렇게 기록하실 때 보면요 막 얼마나 답답했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 도대체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된 세상인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죠?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근데 그 자기 땅에 사는 자기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지금요, 그 하나님을요, 거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이해가 됩니까? 심지어 독생자를 배척해서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비유에. 뭡니까? 주인이 뭡니까? 외국으로 떠나면서, 그죠? 자기 포도원을 일꾼들에게 맡긴 겁니다. 맡기고 간 겁니다. 맡기고 갔어요. 주인은 뭐냐니까 그 포도원을 선의를 가지고 맡긴 거죠. 맞죠? 그리고 포도원에 참 일하는 일꾼들 처음에 마음은 뭐냐니까 주인이 그 포도원에서 일자리를 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맡기고 주인은 멀리 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일꾼들이요 마음이 바뀌네. 이래가지고 뭐냐니까 어느 날 이제 주인이 대리인을 보냅니다. 가서 세 받아오더라. 보내니까요 그 세 그거 안 주려고, 세 그거 얼마 되겠습니까? 그거 안 주려고 뭡니까? 그 대리인을 쫓아보내버립니다. 나중에 이것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주인이 어떡합니까? 자기의 외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보내. 얘들이 아들을 보내면 좀 알아듣겠지. 근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외아들이 있는데 이 외아들을 죽여버리면 그럼 나중에 이 주인이 죽으면 뭡니까? 상속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포도원 이거 우리 거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했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외아들을요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주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와서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쫓아내고 이렇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냥 비유를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제자들에게 전달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까 말했죠. 이 지옥 권세, 지금 저주의 뿌리, 이 불신앙 문화 이거 해결하려고요 이 땅에 오셨는데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아니고는요 그 문제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런데 심지어 사람들은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오는데요 한 놈도 아는 놈, 한 놈도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아는 놈이 없는 거예요. 이게 평생 메시아를 기다려 왔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온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도대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그것도 모르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전부 다 눈을 감고 주님이 오셨는데 그걸 몰랐는데, 그죠? 그런데 그 중에 말입니다 소수지만은 뭐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구냐? 은혜 받은 저고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맨날요 영접하는 자, 우리 그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경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구원받는 방편으로 내가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거기도 뭐냐니까 하나님의 한이 막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죠? 전부 다 주님을 못 알아보는데 여러분 제가 뭡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 은혜를 받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가 천국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내가 볼 때 그걸 진짜 안다면 우리는요 염려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입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마태복음 보시면요, 5장부터 7장을 쭉 보면 이게요, 고향에 왔는데 선지자를 계속 배척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도대체 선민들인데 메시아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데 심지어 뭡니까? 틀린 믿음을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심지어 그 중에 또 한 수 더 떠는 인간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뭐든지 전부 다 율법 가지고 비판하고 책망합니다. 올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래요.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에요. 정죄를 하면서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니까 자기 주위에 전부 다 이런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요. 주님을 따르는 군중들과 제자들이 지금 귀가 닫혀있는데, 그죠? 현장은 지금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 문화가요, 지금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완전히 뭡니까? 그런 문화가 딱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읽어보면요, 주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첫 번째가 뭐냐? 너무나 애 같아가지고, 주님이 애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와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한 명도 지금 현장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주님 뭐랍니까? 현장에 수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수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으십시오. 복음 받으실 때 처음에 우리가 진짜 복음은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나를 살리는 복음을 여러분이 진짜 받으시고 여러분이 매일 복음 묵상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 안에는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1월 달에 하실 숙제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심으로 성경을 저부터 읽어보세요. 사복음서만 읽어보세요. 한 달 만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한 달 만에 내가 볼 때 한 2번 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2독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이 이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의 영적 상태를 보도록 그렇게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그런 축복의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정말 큰 은혜 주셨는데 때때로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우리 심령을 정말 닫아서 주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과거들을 생각하며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영의 눈으로 받아들였고 또 새롭게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앞으로 하나님 주실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깨닫고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